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시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함께 봅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기도 제목은 이란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곰곰이 많은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의 제목을 정리해 보면 나의 삶에 부족한 것들을 채워달라는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기도가 하나 있을 것입니다. 또 이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평화와 안정, 이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믿음의 은혜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좀 성급한 일반화가 될 수 있지만 좀 더 쉽게 말해보면 돈이 필요한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해결될 만한 문제를 돈이 없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몸이 아픕니다. 돈이 있으면 병원 가서 고칠 수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믿음의 사람들, 처음 시작하는 신앙의 사람들은 돈이 생기고 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아뢰는 것이라고 기도했다고 하지만 계속적인 삶의 문제에 기도가 끊어지는 이유를 보면 이제는 돈이 있기 때문에 돈으로 다 해결해 버리는 문제들을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좀 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고 기도하기를 게으르게 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 됩니다. 그들은 삶의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돈으로 해결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 제목은 이 평화가 깨지지 않도록, 이 경제적인 환경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 불편함이 찾아오지 않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속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들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 기도 안에서 기도하다가 계속적으로 간구하는 것이죠.
삶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질병의 문제, 그 문제들의 근본적인 이유와 근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우리의 가장 큰 기초이고 하나님의 역사만이 우리가 붙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심지어 오해하는 사역자, 오해하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주체조차도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명성을 향한 도구로 써버릴 때 우리의 기도는 한참 열심히 구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무엇을 향하여 기도할 것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이 땅에서 마땅히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것인지, 성도와 성도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성경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또 좀 지나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3장 1절에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기도해 주실 때 기도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 지금 그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2절 보십시오. 또한 우리들을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바울과 사역자들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좀 더 다른 기도의 제목을 말합니다. 너희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기 때문에 주께서 너희 마음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 바울을 위해, 바울과 그 일행들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는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자는 것이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들 성도들에게 기도해 달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삶에 공고가 많았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핍박도 많았습니다. 여행도 많았고 만나는 사람도 많았고 할 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기도를 요청할 때에 그의 1번 기도 제목은 그의 목표, 그의 삶의 방향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든지 영광스럽게 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곳에서 복음을 전하든지 간에 그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서 그 말씀이 힘이 있고 그 말씀이 역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말씀이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이 사실을 알아야 나의 기도 제목도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영광스럽게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영광스럽게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죄인에게 선포되면 죄인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멸망될 것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죄인이 변화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은 복음을 통하여 죄인이 변화되고 회개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복음의 말씀의 목표인데, 그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도들은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나의 기도 제목이 세 가지라고 설교하고 난 뒤에 그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는 가장 큰 일은 여러분이 댁에 가셔서 집에서 오늘 밤에 기도할 때에 설교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오늘 내가 들은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도록 영광스럽게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그때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하나하나의 해결책을 말해주지는 않을지 몰라도 이 문제들을 큰 틀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한 감각과 아이디어와 생각과 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을 읽는 것, 특히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나에게 향하고 있는 나의 기도 제목, 나의 문제, 나에게 필요한 것들로 향하고 있는 이 문제를 돌이켜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영광을 위해서가 마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오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주님, 주의 말씀이 나에게서 영광스럽게 되시옵소서. 주님, 내가 설교를 들을 때에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나의 기도가 달라지게 도와주십시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을 향하여 기도하듯이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 내 영혼을 다시 소생시키시고 나의 우둔한 지혜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지혜로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울이 하는 일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는 그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말의 지혜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에 들어가고 듣는 자들의 귀에 들어갈 때에 그들 속에서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해 주시겠지요. 또 하나 그러면 더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십시오라고 응용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를 악한 자들에게서 건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정책의 결정, 법의 제정,
또 행정적인 어떤 하나의 법령이 만들어질 때마다 관심 있게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유리한 법인가? 이 법이 제정되어지고 난 뒤에 유리하게 이 법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며 이 법으로 말미암아 불편하게 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계속 따져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사람들이나 일부의 사람들에게 유리한 법이 제정되고 많은 평범한 국민들이 불편하게 될 때 이 법은 잘못된 법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던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일부의 사람들이 좀 불편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사람을 위한 법이 제정되어질 때 또한 공정하고 공의롭게 만들어질 때 참 좋은 법이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누구에게 유익한가라고 하는 단계를 넘어서 이것이 영적인 일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일어난 법령 가운데 하나는 교회가 비영리 사업단체가 해외로 돈을 보내는 일에 세금을 때리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선교사들을 향하여 많은 후원을 보내고 그들의 사역을 돕고 있는데 국내에 있는 사역지나 사역자에게 보내는 것은 문제 삼지 않지만 해외로 보내는 이 돈들은 국외에 반출이 되고 그리고 이것은 오히려 세금을 번나가는 그런 방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로 만드는 것인지 세금을 매기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일로 말미암아 불편하게 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는 악한 마음으로 정말로 조세를 피하기 위한 개인의 탐욕을 누리려고 만들어 놓은 비자금 형태의 분명한 그런 계획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빙자한 악한 의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선교사들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의 후원을 통해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에게 경제적인 여파가 당장에 찾아올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한 영적인 전쟁 속에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일에 개입되는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악한 사단은 우리와의 전쟁을 시작하고 그 일이 영적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사람들, 영적으로 악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들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격이 포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공격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공격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고백하기를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이런 악한 자들의 공격과 포악이 생깁니까? 이유를 성경이 말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말씀 보십시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 모든 사람에게 다 흩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일부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이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향하여 악한 자가 되고 그들의 공격과 부당함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25장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 성경 이사야 2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앞에 보십시다. 주는 포학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아멘. 성경은 딱 우리의 이 절기 시기에 지금까지 얼마나 무더웠습니까? 42도, 40도를 오르내리는 이 뜨거운 햇빛에 남아있는 게 없을 만큼 다 녹아지는 그런 폭양, 이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학자의 노래를 낮추시리라. 바람이 좀 바뀌고 구름이 좀 바뀌니까 어젯밤하고 오늘은 어떻습니까? 좀 그래도 선선하고 좀 견딜만 하지 않습니까? 이사야는 주께서 우리를 이방인 포악한 자들의 그 기세 폭양, 그 무더위 같은 그들의 쨍쨍함에 구름처럼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이사야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바울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여 이 부당하고 악한 자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바울은 우리가 이 악하고 부당한 사역을 고통을 당하는 이 자리에서 도망가고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지속적인 이 고난과 역경은 어쩔 수 없이 만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오늘도 싸우고 내일도 싸우고 죽을 때까지 그 전쟁터에서 우리는 전사할 때까지 달려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위험과 포탄과 많은 그 악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확산을 방해하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꼬투리든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잘못을 함으로 말미암아 비난을 당할 때 그들은 그들의 그 영적인 악함을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나태함을 공격 지점으로 삼고 공격해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자들의 그 부당한 공격에 살아남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를 더 거룩하고 더 정직하고 더 공정하게 살아내야 할 피곤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피곤함 때문에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전쟁에서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이 폭력과 이 고통은 이미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예고된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길을 가도록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과 16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고단하고 피곤할 수 있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에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이런 고단함, 이런 부당하고 악한 자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도망가지 않냐고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은 어디 있습니까?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이 싸움에서부터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바울이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공격이 없는 곳으로 도망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악한 자들이 공격이 없는 곳에서 살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그 공격 속에서 건져주시고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움이 있습니다. 이사야 2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주께서 그늘이 되사 그 폭양을 가려주신다고 하시는 것처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권능이신 왕으로 우리에게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로 돌아옵니다. 주는 미쁘사, 주는 미쁘시다. 주님은 신실하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변함이 없으시다. 그 신실하신 주님께서, 미쁘신 주님께서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이 약속으로 우리가 이 싸움을 끝까지 달려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주님의 그 미쁘심이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부터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가 3절에 보면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라고 하는 이 고백에, 이 악한 자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악한 자, 사탄, 마귀,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대장 되신다는 것이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가운데 먼저 구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말씀답게 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역자들 속에서 부당하고 악한 자들이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수많은 영적 전쟁 가운데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날 붙잡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제대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악한 자들이 공격하는 공격 속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제대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도록 하나님, 나의 삶 속에 단단함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굳건하게 하시고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이 악한 자들 건지지 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미쁘심을,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볼까요?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해 가면서 항상 힘들고 어려운 것이 뭐냐고 묻는다면 성경의 답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혼란스럽고 위축되고 무섭고 낙심되고 절망하고 모든 일 가운데 고통을 받는 그 자체가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우리의 마음을 악한 마귀는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 하나님에서부터 세상을 향하여, 유혹을 향하여 나가도록 계속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날마다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의 마음에 부어 주셔서 우리가 악한 것으로부터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 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떤 위험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고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는 그리스도의 인내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하나님께 다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들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여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라.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위하여 고난 당했던 그 인내의 자리로 너희 마음이 그 길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옳게 여기고 하나님께 옳게 여기시도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감찰되고 있으므로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휴가 기간에 며칠 사역자들을 만납니다. 그동안 동역했던 목사님들 한 15년 전에 같이 섬겼던 부목사로 섬겼던 동역자들끼리 모여가지고 한번 시간을 나눕니다. 재미있는 일은 마산에 있는 모 교회는 교회 차가 오래돼가지고 운행을 하면서 덜덜덜덜덜 거리는데 갑자기 비 오는 그 폭우 가운데 차에서 엔진에 연기가 나는 바람에 타버려가지고 차가 홀라당 없어져 버려요. 시골 교회에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 보니 그 차 하나 구입하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라 발을 동동동동동동 구르고 있는데 어떤 권사님이 현찰로 3천만 원을 싸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가지고 교회 차 타세요 하고 그 돈으로 찬 차를 가지고 오셨더라고. 이 차가 그래 샀다고. 그래서 야, 돈 문제가 오니까 대단히 기쁘고 좋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다 하잖아요. 주변에서 이런저런 일들로 돕겠다고 하는 손길이 있을 때마다 이 목사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받지 않겠습니다. 하고 거기에 매이지 않는 모습을 대화를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나아가며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항상 우리에게 유익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의 길로, 때로는 역경의 길로, 때로는 악한 자와 마주 싸워서 인내해야 될 그런 자리에도 우리가 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고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만 눈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내하게 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돈을 좀 더 많이 있게 해주세요. 좀 더 많이 벌게 해주세요. 좀 더 많이 벌어가지고 좀 더 많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도와주세요. 시골 교회에 3천만 원 싸가지고 가서 줄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복 많이 주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의 기도 제목이 있어도 그래 선한 일에 쓰기 위한 기도 제목이라면 또 가능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내게 있는 이 좋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이 일들 속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우리를 위하여 참아주시고 낮아주시고 포기하고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내를 내가 받아들일 때에 나도 아무리 좋은 것이지만 아무리 편안한 것이지만 이것도 그리스도의 인내할 자리로 가게 될 때 기꺼이 마음을 다하여 내려놓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한 해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자가 부당하게 공격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내가 이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 안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제일 먼저 변화되고 회복되는 일이 첫 번째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영적 전쟁에 하나님 피하거나 물러서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 전쟁 안에서 악한 자에게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무서울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낮아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내려놓음이 그리스도의 인내인데 나도 하나님 그런 내려놓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때에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